안녕하세요. 네, 함께 오신 주의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말은요, 이렇게 좌우 둘러보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세요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선구 암송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난주 암송 1199 성도님들께서 암송하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네, 이번 주 암송은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네, 다음 주 암송은 소식기 참고하셔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찬양대 찬송을 있은 후에 광주교회 심호하고 계시는 문상인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만 물마심같이 짓고 마땅히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그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음을 잘 알기에 더욱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 또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 늘 말씀과 교제 가운데 양육시켜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양주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주님의 그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한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는 곳곳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또한 동일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축의 수양회로 또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 위에 더욱 주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사랑이 전해질 때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그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또 깨닫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상담을 하는 모든 상담인들에게도 더욱더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곳곳에서 주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려운 가운데 또한 일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의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계 여러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셔서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입술 가운데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 나온 우리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들을 저희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양주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얼굴을 뵈니까요. 아까 첫 인사 말씀이 뭐였죠?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 저는 91년 2월 27일에 구원받은 문상인 형제입니다. 예, 광주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광주에서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또 현재도 광주에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계속 광주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겠죠. 예. 광주에서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전도인이 돼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또 여러 교회들을 또 돌아다니면서 정말 함께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또 드립니다. 특별히 또 양주교회에 제가 처음 이곳에 왔습니다. 예.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양주교회 양껏 주는 것이 양주교회라고. 예. 그래서 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양껏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또 이곳 양주교회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필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늘상 있는 주일 하루 아침이 아니었고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함께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네. 방금 살펴보신 이 역대상 15장 이 말씀에는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성으로 가져오기 전에 이제 자기를 위해서 다윗이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한 초소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지 않았고 그 전에는 오벳 에돔이라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 왕은 준비를 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경에서 등장을 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는 가운데 늘 항상 함께 따랐던 이 여호와의 궤, 그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말씀한 대로 이제 레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또 어깨에 메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짧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란 구절은 여러 가지로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언약궤, 말씀언, 약속할 약, 함궤를 써서 언약궤라고 이렇게 불러주곤 합니다.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법궤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법궤, 그리고 증거궤, 그리고 하나님의 궤, 그리고 여호와의 궤, 그리고요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도 이렇게 불려주고 합니다. 성경에 그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것들을 섞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궤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찾아볼 말씀도 많이 있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졸리겠어요? 졸리지 않겠어요? 네, 손이 부지런해야겠죠? 네, 오늘 날씨도 좋은 만큼 정신을 잘 가다듬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자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성막은 아무리 인간의 그 죄를 지었더라도 죄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속법 있죠. 그 제사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성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성막 가운데서도 지극히 성스러운 이 지성소에 있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역대상 본문 말씀은 잡아 놓으시고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약 12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기서 너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언약궤가 거룩하고 그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이 언약궤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이 언약궤는 출애굽기 25장이 딱 그 전에 10절도 보시면 이 증거궤라고 나와 있고 또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근데 이 조각목은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었고 그 둘레에는 정금으로 덧입혀져 있었고, 그래서 딱 외관에서 봤을 때는 금빛만 딱 이렇게 금색으로만, 황금색으로 이렇게 빛이 났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인성을 가리키고 있고, 또 정금, 황금색이죠. 그거는 신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지극히 거룩하고 성스럽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가시고 그곳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짓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 언약궤를 항상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건넜냐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구약 32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답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네. 이때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 요단 강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두려워했었죠. 그렇지만 그 먼저 앞서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내가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이 길이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겠죠. 저도 어제 광주에서 양주 멀더라고요. 오면서도 과연 이 길이 맞을까 하면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의정부에서 딱 내렸어요. 근데 1호선을 탔는데 1호선이면 용산에서 내렸는데요. 끝까지 여기 덕정역이잖아요. 덕정역까지 다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는 1호선 탔으니까 끝까지 가겠지 하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의정부에서 내리는 사람이 많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문이 닫히더니 갑자기 인천행으로 다시 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다시 광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다시 환승해서 다시 무사히 왔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에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길 안내자를 만났을 때, 그 가이드를 만났을 때는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평안함이 있겠죠. 맡기고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그 창이랬던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창이랬거든요. 건널 수도 없는, 건너기도 어려운 그곳에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먼저 앞서서 행했던 것입니다. 행하니까 어땠습니까? 이 요단강 물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것도 물이 조금만 흐를 때가 아니고 더 많이 흘렀을 때. 자, 여호수아 3장 찾아보셨기 때문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요단강 물이 엄청나게 많이 창일하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앞에서 행해 주시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나아갈 수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넌 이제 길갈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지요. 길갈에서도 이제 이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그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함께 한 바퀴씩 매번 돌았었고, 그때 마지막으로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죠. 정말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여호와의 궤가 항상 앞서서 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만과 오만에 좀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궤가 항상 있는 걸 보니까요, 항상 이기고 전쟁에서도 또 이기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제 그게 하나의 무엇으로 적용을 했을까요? 마치 한 물건에 대고 이게 만약 정말로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시 여기게 되면서 전형적인 기복신앙의 그런 형태로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의 상태는 점점 퇴보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이 방법대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이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구약 4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지은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가량 죽임을 당하게 되고 패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왜 우리가 패했는지 이것들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어떻습니까? 가져왔는데요. 더 죽게 되었습니다. 자, 4장 10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몇 만이 죽었다겠죠, 이제? 3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법궤를 이용해서 이용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용당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신을 향해서 우리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죠. 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 신에게 신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은 절대 인간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껄끄러워할까요?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겠거니 이렇게 하고 계속 복을 빌고 하지만 성경에 정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빼앗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사장인 엘리가 이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의 며느리였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 또한 마찬가지로 잉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였죠? 우리 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계셔서 조용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가봇의 뜻이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펴셨기 때문에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세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이때 이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빼앗기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진정한 참된 기쁨과 안식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요구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가봇의 뜻,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 기쁨은 세상이 많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혼의 기쁨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목이 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렇게 뒤에까지 하려고 했는데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언약궤가 빼앗겼죠. 이제 블레셋 지역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아스도트로, 그리고 또 가드로, 그리고 에그론으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발휘하시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 재앙으로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이제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7개월 만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개월 만에 돌려보내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까지 그 전나는 소를 앞세워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 에벤에셀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쁨 가운데 있었죠. 왜냐하면 다시금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세메스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왜 죽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성물을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이제 그게 기럇 여아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이제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제 다윗 시대에 이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역대상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져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그 제사장이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가지고 오게 되는 그 장면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피셨기 때문에 13장 7절부터 역대상 13장 7절부터 함께 7절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다윗은 이제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가지고 나왔다고 되어 있죠? 8절에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또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우리 길 가다가 뭐 이렇게 막 잔치하면은 사물놀이 막 하죠. 마치 그와 같은 장면으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들어오니까요.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다윗은 기뻐했을까요? 이제 그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가 다시금 이 다윗성으로 이제 들어오니까요. 자, 그런데 갑자기 반전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기돈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주악을 하면서 풍악을 울면서 왔는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소들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잡아서 이 우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기쁨이 초상집 같이 이렇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가져오는 방법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져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수레에 싣고 가지고 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결말이 되었던 것인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반드시 정말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을
구별시켜 주셨고 언약궤를 매게 하였습니다. 마침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정말 기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성경 이외의 것들로 내가 잘 바쳐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내가 어떤 직분을 잘 맡아야지 천국에 가는 거죠. 생각하고 이런 자기들의 잘못된 방식과 방법이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죠. 반드시 우리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맬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방식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우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우사가 취한 행동을 보시면요. 9절에 서두리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사무엘 하 6장 말씀에는 손을 들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펴서 손을 들어. 이 원어로는 이실라으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내어 뻗다 또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물건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때 자기가 이제 손을 뻗어서 붙잡게 되는 이 장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자, 이 우사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이 우사의 이름의 의미가 힘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우사가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했을까? 자기의 힘대로 그 언약궤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방법대로 그냥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런 모습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물건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가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또 깨지잖아요. 그러죠? 이런 유리컵 찬도 갑자기 딱 떨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손으로 딱 잡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기쁨이 슬픔으로 갑자기 변하고 하니까 이 다윗 왕은 이 언약궤가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피셨기 때문에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역대상 13장 12절
12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제 가드 사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성결한 마음으로 그 궤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복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후에 우리가 복을 얻는 자지 않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다면 이제 내 가족, 내 주변, 내 친족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의 복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오벳 에돔은 그랬습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간 있었는데요. 이제 다윗은 곰곰이 왜 그때 하나님께서 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그 시간이 있는 다음에 이제 다시금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는 들었던 것이죠. 15장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15장 역대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과거 다윗 왕은 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레에 싣고 오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인해서 이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내 이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뒤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레위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가져오게 됩니다. 15장 13절 역대상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다. 분명히 알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그 규례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구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이런 복을 주시옵시고 기복신앙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호세아 한번 6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이잖아요. 양손으로 6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6. 숫자 6. 대부분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시죠? 저는 이렇게 6. 6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근데 양손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6으로 눈에 딱 올리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외웠거든요. 쉽게 오늘 외워주시죠. 네.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뜨고 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 눈을 크게 떴을 때 하나님의 그 방법과 뜻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잠언 15장 8절 말씀에서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 가운데 자기의 뜻과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있는 게 무엇일까? 오늘 찬송도 찬양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잘 알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역대상 1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내가 정말 기도 가운데 항상 얼굴을 향하고 구하게 됐을 때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요, 정말 이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그 요단강 물이 창일했을 때 그 믿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내가 이겨내지 못할 그 일에도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게 됐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내가 하나님께 생활 가운데 체험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가운데 우리는 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지극히 앞에서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소심한.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바로 피셨기 때문에 15장, 역대상 15장 12절.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게 하였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메고 오면서도 두려워했지 않았을까요? 많이 두려웠을 거죠. 그리고 힘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또 무겁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 순종한 대로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나아갔습니다. 자, 아마 메고 가면서도 누구보다도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그랬겠죠. 이 언약 매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가 12절에 봤던 것처럼 무엇을 했습니까? 매기 전에 먼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몸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안 되겠죠.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는 몸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는 이 몸뿐만이 아니고 마음까지 성결한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사야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가 정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히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요, 부지런히 힘쓰고 정성을 다해서 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끈히 행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종신토록 내 생명이 다 끝나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런 순종의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양주교회 그 4대 표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눈에 확 띄는 게 있었습니다. 순종이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복종이더라고요. 예. 역시 양주교회는 신앙이 역시 더 앞서 나가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욥기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22절입니다. 욥기 22장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셨죠.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그 마음까지 성결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그래서 찬송 중에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네.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앞서기도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멈춰설 때 우리는 절제하고 멈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다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왔을 때 이제 어떻게 메고 가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역대상 15장 25절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맸는데요. 어떻게 메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즐거이 메었다. 즐거이. 언약궤가 무겁잖아요. 얼굴도 막 인상도 쓰면서 찡그리면서 했을 법도 한데 즐거이라는 말씀 가운데는 인상을 이렇게 막 쓰면서 힘쓰고 막 했다는 것일까요? 웃음 가운데 메었다는 것일까요? 비록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 가운데 즐거이 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가운데 역도 선수들 있잖아요. 그 무거운 그 역기를 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죠? 웃음 가운데 드는 선수들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있는 힘을 다 쏟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건 자기 힘이죠. 자기가 힘써서 애쓰고 하면 자기 인상이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즐거이 메었다.
이 말 가운데는 비록 무겁고 힘들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여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어떠셨다고요? 도우셨으므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즐거이 맬 수가 있었죠.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정말 내가 즐거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도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주십니다. 정말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을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 두셨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깨에 매야 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메고 주님을 쫓는 삶이 필요하겠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끌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맞는가요? 틀린가요? 모르시겠는가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실 것 같네요. 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끌고가 아니었고 뭐예요? 지고였네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야 됩니다. 끌고 가는 것은 수레를 끌고 가는 거죠. 수레를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수레는 편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더 불편하려고 수레를 끌까요?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레를 끄는 거죠. 자매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을 때 아니면 시장에서 장을 많이 봤을 때 수레를 끌고 다니시죠? 우리 어르신들도 허리가 아팠을 때 지팡이보다는 이렇게 밀고 가시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레를 끄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의 신앙생활이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는 것은 어렵지만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매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는 매야 됩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복음을 매야 되는 것이거든요. 디모데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신약성경 34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지혜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신앙 생활 가운데는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편한 신앙 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만약에 편하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궤에 보면 언약궤를 보면요, 가마같이 이렇게 채로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닌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궤를 메고 올라갔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메는데 나 혼자 메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같이 메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함께 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더 일으켜 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정말 주변에서 구역에서 같이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호리만한 죄라도 결단코 갚기 전에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철두철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한 계단 한 계단씩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방법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 주신 것이구나 이겨나갈 때 우리는 확실하게 그 상급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원래 수레는 매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나의 신앙이 그냥 그대로 편한 삶을 추구하면서 내가 그대로 수레를 끌고 가고 있다면 아니 지금도 나는 그 수레를 이용해서 세상에 많은 지식들, 많은 물질들, 많은 명예를 갖기 위해서 그 수레에 가득히 싣고 내가 수레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깨에 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마땅히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고난이 내게는 안 찾아오지 않고 나는 더 편한 신앙생활,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없는 가운데 그냥 안일하게 양발을 담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짊어매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이 시대에 진정한 레위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짊어매고 주님 오실 날까지,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늘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주시고 또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상고하였습니다. 내가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어깨에 메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더욱 주변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더욱더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귀히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양주교회 또한 대집회가 10월 14일부터 한 주간 또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문을 더욱더 넓혀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더욱더 주장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지인들이 있다면 더욱 주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의 일정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고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도 집회가 이제 한 보름여 남았습니다. 기도 부탁자 명단이 이제 현재 9분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 중으로 구역장님 통해서 사무실로 좀 알려주시고 합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 수양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교에서 15분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말씀 잘 들으시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어머니회 임원 모임과 10일 12구역 연합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10월 4일, 5일 양일간 춘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야외 교제가 10월 5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봉사 행제님들 시간 내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 수련회가 10월 8일 9일 양일간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바자회는 10월 13일 날 주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소식입니다. 은장의 유금내 어르신께서 무릎 수술을 하시고 현재 의정부 척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장의 허중영 형제님, 서순덕 자매님이 부영 5단지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경수 목사님은 오늘 용인교회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요. 박윤범 목사님은 추계 수양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오늘 모임은 가정의 날 관계로 별도 모임이 없고요. 전도 상담부 모임이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 연천교회 친선 축구가 한탄강 축구장에서 있습니다. 봉사회 청년회 형제님들께서는 5시에 교회당에서 출발하니까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